지난 시간에 저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존재 세계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인간의 자유의지, 동식물의 본능,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원리와 원칙들이 작용해서 얽히고 설켜서 그리고 알 수 없는 일들이 뒤엉킨 다음에 그렇게 돌아가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리고 거기다가 비합리적인 이름, 우연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전혀 다르게 얘기하죠. 그 세상을 만든 장본인, 그리고 이 세상의 법칙을 만드신 그 장본인 창조주 하나님께서 굉장히 면밀하게, 치밀하게 계획 아래서 세상을 운영하고 계신다. 그리고 기독교가 갖고 있는 독특한 가치관 중에 하나인 직선적 세계관, 돌고 돌아서 또 무엇이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작이 있고 끝을 향해서 분명히 가고 있는 섭리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리문답은 바로 현실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섭리가 우리 신자들에게 주는 유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전에 하듯이 제가 문제를 읽고 구역장 여러분들께서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8문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줍니까? 성경에, 특히 신약 성경의 중요한 이제 패턴 중에 하나가 굉장히 그랜드 스케일, 큰 서신서의 시작은 큰 얘기를 해요. 코즈모스, 존재 세계, 우주, 그다음에 창세 전에 만물, 이런 얘기를 막 한 다음에 이제 서신서를 읽어보세요, 여러분. 뒷장으로 넘어갈수록 이제 좁혀지죠. 이렇게 우리 삶의 현실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점점 너희는 어떻게 하고 이게 신약 성경의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리 문답도 신의 섭리, 우주에 대한 섭리 이렇게 한 다음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인식적으로는 알죠. 역사니 우주니 세계니 하고 알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에 우리 앞가림하기에 얼마나 급급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 삶의 내 현존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나오는 질문이, 그러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딱 두 가지를 대비해서 얘기합니다. 역경과 형통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인내와 감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것을 알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확실히 믿으면 역경을 만났을 때 인내하게 해주고, 그리고 형통을 만났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감사하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인생에 대해서 하는 말은, 우리야 역경은 짧을수록 좋고 형통은 길수록 좋은 건 당연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형통만 있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반드시 역경이 있고 질고가 있고 아픔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면, 확신하게 되면 그 질고와 아픔과 역경 가운데 인내하게 해준다. 로마서 8장은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냥 어떻게든 견뎌내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넉넉히 이기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통이 왔을 때도 내가 잘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혹은 운이 좋아서 이런 교만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줄 알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섭리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결같이 여일하게 인내와 감사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사실 이 인내와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굉장히
본질적인 속성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중에 인내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전에 이 나그네 인생 여로를 눈물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발휘해야 하는 기량 중에 하나가 인내와 감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휘하도록 요구하시는 이것을 어떻게 잘 발휘하면서 이 나그네 인생 여로를 지날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오늘 우리 교리문답이 얘기하는 것이 신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으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섭리가 오늘 교리문답이 말하는 것이 현실적인 역경이나 형통뿐만 아니라 앞날,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는 안전감, 그리고 평강, 그리고 걱정 없음을 느끼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섭리를 알면 우리의 미래에 대한 보장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중요한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자, 이 문장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떠한 피조물을 했을 때 여기서 피조물은 유형의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피조물은 무형의 것, 보이지 않는 것까지 말하는 겁니다. 어떤 상실감일 수도 있고요, 우울감일 수도 있고요. 네,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고 했을 때 중요한 전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이 교리문답의 답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 사람이 그런 존재가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주로 사랑하신다거나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우리를 사랑하신다가 아니고 성경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십니다. 심지어는 우리라는 존재가 있기도 전에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경을 만나든지 형통함을 만나든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다 우리 하나님 사랑의 발현이에요. 심지어는 우리에게 벌을 주실 때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은 약한 인간이라서 이런 불평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겠죠.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건 되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한 인간이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빨리 정신을 가다듬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역경이라는 현실보다 더 생생한 현실을 빨리 직시해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입각한 하나님의 섭리가 내 인생에 가득 차 있구나 하는 그 더 생생한 현실을 빨리 직시해서 이 모든 일들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의 표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이 모든 일들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기본 성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섭리를 알 뿐만 아니라 섭리를 확신했을 때 역경 중에 인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 역경을 딱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더 달라붙고 하나님의 이 섭리를 지금 발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죠. 감사를 만났을 때도 그 행복하고 좋은 감정에 도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세상과 내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우연이나 그냥 되어지는 일들의 집합체가 아니고 치밀하고 정확하고 완벽하신 신의 섭리에 의해 돌아가는 것이구나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때 이 섭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론 내용들을 한번 심도 있게 부역원들과 한번 나눠보시고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30문을 공부해 보도록 29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